1장 6절에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6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와 증거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었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위해서 이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 위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내용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봤듯이 새 것이 따로 없고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야 되니까 과거보다 금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더 새롭게 사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언자 요한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요한이 자기를 먼저 증거했어요. 했는데 그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전도자고 또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이 전도자지 우리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전도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전도자로 보낸 사람이다 하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수가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그 교회가 성장하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느냐, 전도하지 아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모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갖고 누구에게 전도해서 같이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자
그렇게 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그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 용감하게 생명을 내놓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인으로 이 세상에 보냈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런 그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저 이런 사람이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정인으로 보내주셨다.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보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내심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겁니다. 우리들이 땅 위에서 하는 일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하는 일보다가 더 위대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굶은 자에게 음식을 먹이고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넘어져 가는 자에게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주고 대단하지만 그 대단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명들에게 증거하는 그것보다가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요한은 항상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그는 잘 깨닫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이 말씀 속에는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만큼 하면 알까 안다. 나는 너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받아줄지 모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칠 때까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알아서 행사할 때에 나의 인격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소명을 바로 이행하는 것. 그러나 그거 위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나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생명과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요한은 나는 세상에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지 나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는 예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여러분들 앞에 천국에 대해서 아마 증언한 적도 있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들이 벌써 주 안에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천국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가 왔으니까 벌써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비록 이 세상, 여러분이 사는 곳은 미국이니까 미국에 난 산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철저한 우리가 그 신념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는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정언을 했는데 이제 말한 대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명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데 그는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내가 빛이 아니요 함과 동시에 참 빛이 있으니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참 빛이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보다 더 아는 것 같이, 내가 보다 더 잘난 것 같이, 누구보다도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그 사력을 다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들이 모르고 그냥 함부로 살지만은 실제 그 심령의 깊이를 보면 인생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애는 그렇지 않아요. 그 참빛, 이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참빛,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오 곧 하나님이시라. 이보다 더 소중한 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런 그 전 생애를 바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딴 말로 말하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그가 육신이 되어 왔는데 왜 그 육신이 되어 왔느냐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런데 그것도 그냥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충만케 이건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예수심을 증거하는 그런 심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을 요한은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볼 적에는 내 뒤에 오셨지만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참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여인이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할 만큼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한은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의 육신보다가 그의 근본을 알았어요.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시오. 그는 본체가 말씀으로 계셨으며 그분은 생명이었던 것을 알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예수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 자신들이 주 안에서 그것도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본체가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믿음으로 깨닫고 그렇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정인으로서 증거하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나 모든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가 생명의 준 줄을 잘 몰랐습니다. 참으로 그가 생명의 주요 영원한 왕으로 알았더라면은 누가 그를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물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나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까지라도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생명의 본체인 것을 깊이 알고 신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이 그런가 그런 말을 하려고 나는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참 얼마나 그걸 깊이 알고 있는가 자신부터 살피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거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이 그렇게 무지하면서도 가장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무지해요. 무지하면서도 사람의 그 심령 깊은 속에 뭐가 하나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보다 더 좀 알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부터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나 자기가 갈 길을 잘 몰라서 애타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애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각 심령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요. 역사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자습과 같은 심령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참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그 간절히 그 사모하는 자습이라는 말을 막 잡아 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그런 심령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들이 누구에게 전도하면 거부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 심령을 가리워져 있는 것 뿐이지 그 가리워져 있는 것을 비켜서 보면 그 심령 속에 갈급함이 없는 사람을 이 천하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참으로 그 전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은 이거는 중생하기로 되어져 있어요. 이 규정사실이에요. 그건 우리네들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인도할까? 그런 마음 소중하죠. 그런 마음을 할 때 그 더 소중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상대에게 들려지기만 하게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은 겨자씨처럼 살아나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그 증거함이 뭐냐? 그러게 우리들이 막연하게 남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건도 소중하지만은 그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엄격히 또 정성스럽게 열심히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언한
이 말씀을 다시 간추려서 증거한다고 하면, 나는 너 인생은 왜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홀로 그를 즐거우시게 하기 위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 그걸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본체가 말씀이요 그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이것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전도사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보다가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그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전도자로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그 분량이 있어요. 사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량, 그걸 내가 다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들에게 소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의 처지에서 정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땅에서 요단강을 중심해가지고 전도했지만 대한민국에 온 적이 있습니까? 또 미국에 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유명한 목사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한 우리 오늘 여기 와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떠한 그 처지에 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있는 각 처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으로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교육자면 교육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정하고, 나는 노동자라면 노동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기술자라면 기술자로서의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있는 자라면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없는 자라면 없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건강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라면 병들어 죽게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거지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죠. 거지 나사로를 알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그는 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성을 그는 증거하는, 잘 나타내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처하에 있는 처지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함으로 금년 새해 한 해는 참, 너는 왜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홀로 그를 즐거우시게 하기 위하여 나는 존재합니다 하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건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오늘은 내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무슨 내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유식해서가 아니고 세상 사람이 나를 존경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내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지만은 나는 언제 한번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그래.
그 소리 듣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 번은 그 교역자 수련회에 가서 강사로 가셨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고 모든 분들한테서 여러분이 가장 존경한 분이 누굽니까? 그래 물었더니 그게 이성우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말고 뭐 존경하는 사람 대하라고 하니까 존경하는 사람으로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그러니 얼마나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 앞에 수없이 그 소리를 되풀이했지만 난 이 세상에 거의 두려운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두렵고 무섭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 줄 아세요? 그럼 내 자식들이에요. 내가 내 자식들 앞에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항상 그래 생각을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이 뭐 있습니까? 참 주는 것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우리는 유업으로 물려줘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는 참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사명을 다한 줄 압니다. 나는 내 가족과 자녀손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세상의 학자라든가 뭐 유명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가 참으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참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참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이 되라 하는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을 예비하셨사옵고 보내주셨사오니 이제는 저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시작해 하셨사오니 참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생명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한 귀한 생명들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귀한 말씀 이현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가족들이 가장 알아듣고
알아듣기 쉽게 잘 표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불꽃으로 섬기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로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성도의 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에 부지런하라 그런 말씀인데 그거는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출석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출석을 할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업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업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내재하여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심령 속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주장할 때에 비로소 나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나 같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참 이 시대 말에 믿는 자가 누구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고 그 사람들이 지금의 말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 자기 생각이 주장되는 사람을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이제 이 나이에 이르렀고 목회를 수십 년 했지만은 요즘도 내가 그런데 상당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내 생각을 발표하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과연 나는 이름 지을 때 그럼 거짓 선지자로 기도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나는 예수 믿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내주하여 계셔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복하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었다면 참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에 깊이 조심해야 되겠고 첫째는 이제 부지런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부지런해도 마찬가지요. 할 일에 부지런해야죠. 하지 아니할 일에 부지런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네들이 어떠한 길을 가는데 방향이 설정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갈 때 부지런해서 가는 그 길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엉뚱한 길을 열심히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갔던 길에서 뒤돌아와야 돼요. 뒤돌아온다는 건 가는 것만큼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뒤돌아오는 것만큼 낭비됐고 또 내가 갔어야 될 만큼을 가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막중한 손실을 일으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까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하대요. 아무 일에든지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즘 이제 우리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래 봐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참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거를 많이 봐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누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하니까 나도 그거 좀 해야지.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따라가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그거를 모르고 주 안에 산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부지런해야 되겠는가? 항상 나는 말하지만 나는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보다가 크게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더 주장하고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다 달라요. 열이면 열이 다르고 백이면 백이 달라요. 같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도 없어요. 비슷한 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없는데 가장 요긴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에 바로 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고 나는 그 명령에 순복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아까 부를 때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이 암만 열심을 내도 주가 나한테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지런하라 하는 이것은 자기 소명에 충성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번에 내가 몇 자 글씨를 써서 왔는데 첫째는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말을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육신적인 말을 잘 듣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들이 못 들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육안으로는 못 보지만은 우리들의 영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봐야 됩니다. 나는 요즘 아주 마음에 번민이 커요. 내가 이제 이 나이까지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 장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응? 이제 어떤 사람은 나보다 연대도 적고 이래도 교인들이 수만 명씩 모아가지고 교회를 형성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런 큰 일을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로 내가 변명할 수는 있겠죠. 하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데 얼마나 기울였는가를 내가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요즘은.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바로 보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예를 들어서 우리네들이 알 수 있는 일대로 말이지. 옛날에 그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진 역사를 봐요. 보면
그건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이가 미문 앞에서 거지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안절병이가 착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거 기적으로 병 하나 고쳤구나 이렇게만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은 크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주님이 계셨고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순복할 때에 일어난 위대한 역사를 우리네들은 거기서 찾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 옛날의 선지자들은 봐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언제 그냥 하늘로도 올라가고 에녹도 어디로 올라가고 옛날에는 그랬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옛날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고 우리네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여기 서는 이현 목사도 내가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나는 그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내가 저기 갈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 앞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래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그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였고 그거를 비올 것을 내가 다 비옵지 못한 미숙한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그 일을 생각하고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누가 봐도 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나는 바라건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 말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지런하지만 주 안에서 부지런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내가 생각에 이러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꼭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게으르지 말라 하는 말씀은 나는 이런 말해요. 이 세상에 자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게으름이라는 말과 자멸이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가장 작은 것.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가장 작은 일부터 소중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가장 작은 지체가 더 소중한 것처럼 우리들이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크니까 해야 되고 요거는 가장 작으니까 소홀히 여기도 되겠다 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게으르서는 안 돼요. 그 자체는 스스로 자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자는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일에 미루는 자예요.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하지. 또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 이것보다가 이 땅에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모든 말을 다 잊어버려서 안 되겠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든지 그 일을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미루면 그 일은 지나가요. 다시 그 시간은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일은 가장 극소한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 내가 뿌려도 그 수확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든지 우리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도 패하고 남도 패하게 돼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게으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수암산 수도원에 저수지를 확장을 했는데 뚝을 얼마나 넓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뭐 대단하게 뚝을 넓게 했어요. 어떠한 장마라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뚝을 했지만 저녁에 비가 오면 아무도 없을 때라도 내가 그 우산을 쓰고 다시 그 뚝을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또 더 강하게 비가 오면 또 둘러보고 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만약에 그 뚝에 자그마한 구멍 하나라도 나가지고 그게 누수가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뚝은 암만 실하게 했다고 해도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내가 게으르서는 안 된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는 보다 더 충실하게 또 보다 더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 있는 집은 그 집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가 많은 교회는 그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가 많은 그런 나라는 그 나라가 부흥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뒤풀이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지만 소명 중에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생각해요.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류를 대신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으로서의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어디 그런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 있느냐?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을 대신하여 항상 그는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다 하는 이 말은 가장 그야말로 깊이 생각했다는 말이고 기도한다는 말은 보편적인 세상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다른 것은 얼마나 다르냐? 손바닥하고 손등하고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기도할 때 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일관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참말로 기독교인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시며 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기도하신 그런 귀하신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에 못을 받고 그 고통을 당하며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생각에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가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심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실 수 없습니까? 할 때에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 몫을 박히는 것보다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분은 겪으셨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것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죽는 데까지 이르러면서도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절대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거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귀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를 섬기라 이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를 섬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너희들은 주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사람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있는데, 내 사람이 얼마나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몇 번 한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내가 부역교회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내가 그날 중대한 일이 있었어요. 내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아무 것이 오늘은 교회 일을 위해서 어디 좀 갔다 오라. 아마 지금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할 거예요. 지금 사람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합법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 하는 게 또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겠느냐? 가라. 가겠느냐가 아니에요. 가라 그래요. 아주 나는 그것이 불쾌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열이 없어요. 내한테는 중대한 일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도 생각하는 걸 그때는 아직까지 어렸으니까 잘 모르고,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르지만은 내가 불순종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나는 포기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가서 그날 하루 종일 내가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결과를 내가 설명을 다 하지 못하지만은 나는 한평생을 통하면서 그날 그 목사님이 내게 말씀한 일에 순종한 그것을 얼마나 나는 마음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줬다. 큰 힘이 되어줬다. 그런 생각까지 나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살다 보면 투표를 해야 돼요. 꼭 뭐 종이에 써서 투표를 하는 거 그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음 일은 어떻게 될지 그건 문제를 삼질 않아요. 안 하고 그냥 임시 편리한 대로 우리가 살려고 가표를 던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말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명예가 손상이 되고 내 생활이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내가 가표를 던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다가 아주 다급한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그런 경우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하겠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겠는데 싶어도 서로 우리가 망하는 경지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표를 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너 인생아 왜 사느냐고 물었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홀로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 66권을 다 봐요. 보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나는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거를 볼 적에마다 아주 내가 가슴이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이거는 도저히 가능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어요.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죽음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느냐? 그가 대단한 장소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하여 살려두시기 때문에 씌워준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생각이 주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살아. 그래 나는 여러분 앞에 마가복음 8장 35절을 내 평생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성구라고 몇 번 내가 그 말을 당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리라. 나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나는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러지만 뭔지 모를 때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없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를 하나님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웃을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밥을 준다, 옷을 준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절대로 너희는 게으르지 말라. 아까 뭐라 그랬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일을 미루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가 지나가요. 다시 그 기회는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 기회 놓치면 그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보편적인 사람의 상식이지만 절대로 그 기회는 우리에게 한평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이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것부터 먼저지.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인지 몰라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그게 100인데 100분의 1도 나는 가능성이 없어도 나는 예 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네들이 믿는 자이고 그게 비로소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죠. 누구에게 뭘 없는 자에게 먹이고 입히고 건강하게 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육신을 위하여 주는 것은 육신이 죽을 때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한 일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들이 헌신하는 일보다가 더 귀한 일이 없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네들이 노동하고 이를 위하여 먹고 우리네들이 사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는 일에 우리네들이 기여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저 한평생 쉬지 않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도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또 오늘도 모인 이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이 따위에 또 있을 수 없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이 모임의 생명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드림바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생명을 소생케 하는 일에 요긴하게 씌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못하여도 능히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오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한 이 귀한 생명들을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하셨습니다.